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는 것.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마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1과 2 두 편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나 사도나 선지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오중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공동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을,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가고 그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망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쓰러질 땅에 속한 헛된 소망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졌던 소망은요, 헛된 소망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잘 먹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소망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의해 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소망이 바로 부르심 소망인데, 길성남 교수님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성남 교수님의 저서에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아닌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원히 그분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떤 직임이나 사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6절 12절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안에서의 직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을 얻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뒤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소식이 무엇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때 그 정과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아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몰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미래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소망이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순례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는 사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져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내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일관된 정신과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즉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의 소망을 바르게 알고 살아감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길어야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이게 너무너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80년, 90년은 정말 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어디에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 중의 지혜.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지혜 중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자들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우리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나라와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삼중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까요?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방 안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디어를 접하는 것은 아까 쇼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참 그렇구나. 아 그렇지.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쇼츠를 제작할 의도 자체가요 너무너무 악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 쇼츠의 자극적인 쇼츠를 통해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배를 누가 어디를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문화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TV와 이 세상에 통용되고 유행하는 이 유행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이죠? 신,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있고 영화에 빠져있고 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간다고 이 유행에 내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멘.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쏟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에는 밥을 열심히 줘요. 영양가 있는 고영양식을 계속해서 먹여요. 그리고 한 마리 다른 쪽 강아지는 계속 굶겨요. 그러면 두 강아지가 싸울 때 누가 유리할까요? 많이 먹은 강아지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 마음을 그거에 보는 것에 드리고 무엇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무엇을 열심히 주목하고 무엇에 내 마음을 쏟는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쇼츠나 미디어나 세상 유행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가사 내용이 그런 가사가 있었죠. 가시나무라는 혹시 노래 아시나요? 가사가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대요. 우리가 너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쇼핑, 유행, 미디어, 드라마, 성공, 출세,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것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 있고 내 생각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 안에 예배 받아야 될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기초하여 권영경 교수님은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그와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동반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 곧 이 부르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권영경 교수님의 책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는데 아빠의 그 장례를 앞둔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쫓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것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라. 지금 너는 나를 따라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아요. 형제와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주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를 요구했어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없어.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물질도 우리의 것이 없고요, 건강도 재능도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오직 여러분들 뿐입니다. 성도들 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물론 근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그 예수님의 근심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진리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겨냥한 매우 실질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 아버지의 뜻인지 그게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4장 3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특별히 나에게 요구된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